우리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22장 1절부터 19절까지입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저 뒤에 9절부터 19절까지 읽겠습니다. 9절입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숯불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18, 19절 같이 읽습니다.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의 종들에게로 돌아가서 함께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거기 거주하였더라. 아멘. 우리가 잘 아는 이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실로 엄청난 요구를 하고 계시지요. 우리 1절, 2절 다시 한번 보십시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하셨는가? 오늘 아침에는 이 질문에서 출발해야 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신실한 종 아브라함에게 왜 이러한 일을 행하도록 명하셨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그에 대한 답은 두 가지를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는데 하나는 테스트이고 또 하나는 회복입니다. 먼저 테스트, 이거는 본문에 아주 선명하죠. 여기 여러분이 1절 다시 한번 보시게 되면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뭐 하시려고?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무슨 시험이죠? 순종 여부를 하나님께서 보고자 하시는 그러한 시험이었습니다. 우리 신명기 말씀에서도 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라는 것을. 모세가 고별 메시지를 하면서 이 40년 동안에 하나님이 너희로 하여금 광야 사막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왜 그렇게 하셨느냐?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이렇게 되어 있죠.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하려 하심이라. 아브라함의 생애에서 뭐랄까 그 불같은 시험 그런 게 3번 정도 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창세기 12장에 나오는데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나도록 하나님이 하셨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날과 같이 정보와 여러 가지가 발달해 있는 그런 세계 속에 살지만은 이런 가운데서도 우리가 만약에 우리가 익숙해 있는 이 언어, 이 문화, 이 친구들, 친척들, 가족 이 모든 것을 우리가 내려놓고 뒤로 하고 가는데 그것도 어디로 갈지를 몰라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가는 것 정말 쉽지 않은 일이죠. 그게 첫 번째 테스트였고, 두 번째 테스트는 좀 시간이 길게 걸렸죠. 뭐였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겠다는 그 약속을 끝까지 의심하지 않고 끝까지 100살이 됐는데도 그 약속을 붙들고 기다린 일이었죠. 마지막 세 번째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인데, 아들 이삭을 제물로 내게 바쳐라. 이건 아마 이 세 번째 시험이 아브라함한테는 가장 힘든 그런 시험이 아니었을까 싶은데, 아브라함은 이 세 개의 시험을, 테스트를 다 통과했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조상이라는 그 위치를 분명히 하게 됐죠. 여러분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이러한 테스트의 시간을 주신 분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 기간 동안은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보고자 하십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하는가를 보고 계신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경외심은요,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입증이 되어야 합니다. 이 순종은 몸의 순종입니다. 입으로 하는 순종이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로 또 찬양으로 이렇게 입으로 하는 그러한 순종과 그 순종의 고백과 실제로 우리의 삶을 들여서 우리의 시간과 노력과 물질과 손과 발을 들여서 하는 순종 사이의 간격은 정말 큽니다, 여러분. 정말 큽니다. 예수님께서도 뭐라고 말씀하셨죠?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그러셨잖아요. 지키는 자라야. 그래서 몸으로, 입으로 지키는 것이, 입으로 지키는 것을 말씀하신 것은 사실 아니에요. 결단으로, 결정으로, 손과 발을 들임으로 그렇게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인 것으로 내가 받아들이겠다, 그거죠. 우리는 순종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모리아를 땅을 향해서 이삭과 종들과 함께 가는 그 여정의 기간 속에서 속으로 생각하기를, 나는 차마 이삭을 제물로 드리지는 못하겠구나. 그러나 내가 정말 이 짐승을 잡듯이 그렇게 나의 아들을 어떻게 한단 말인가. 그렇게 할 수는 없고, 내가 마지막 제단 위에까지는 이삭을 올려놓을 거야. 그리고 내가 칼까지는 들겠어. 그러나 그 다음 행동은 하지 않을 것이다.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마음속에서 모든 것은 이미 확실하게 결론이 났습니다. 그의 마음속에서 이삭은 사실 이미 죽었어요. 이게 순종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도 마찬가지셨어요. 하나님도 끝까지 그것을 기다리셨습니다. 어느 정도 됐을 때 하나님께서 멈추지 않으셨어요. 내가 네 마음을 다 봤다,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마지막 아브라함이 칼을 들고 어떻게 하는 그 순간까지 다 보셨죠? 여러분 한번 9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9절 아브라함이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이거는 뭐냐면은 번제로, 제물로 드리려면은 그 짐승을 먼저 살해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게 살해한다는 단어예요. 그래서 그 아들을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은 가게 했어요. 다 보신 다음에 12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네가 네 아들 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이게 뭡니까? 너는 실천으로 보여줬다 이 말이에요. 그걸 보여줬으니 그 다음에 뭡니까?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뭐 하는 줄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내가 이제야 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전지하심,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것을 부정하는 말이 아니요. 너의 이러한 마지막 행동을 통해서 너의 순종이 분명히 확인되었다는 것입니다. 입증되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그거를 보시는 분이에요. 예. 그래서 16절에서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6절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이거는 변치 않는 약속이라는 거예요. 네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음즉, 그 다음에 뭐가 선포됩니까? 하나님의 복된 약속이 재차 확인되면서 분명히 선포됩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7절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네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네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네가 나의 말을 뭐 했음이니라? 준행하였음이니랍니다. 몸으로 순종입니다. 여러분, 몸으로 순종하였기 때문이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 순종의 테스트를 위해서, 그거를 확인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 명령을 내리셨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 아브라함을 어떤 잘못된 상태로부터 건져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하신 거예요. 이 두 번째 포인트는 오늘 본문에는 명시적으로 표현되어 있지는 않지만 이거는 충분히 그 속에서 나타나 있습니다. 또 우리가 그 배경을 쭉 살펴보면은 알 수 있는 그러한 목적이에요. 예. 아브라함을 위기로부터 건져내시고 그를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명령을 아브라함에게 가혹하게 느껴지는 이 명령을 내리셨어요. 그러면 무슨 일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렇게 하셔야 했는가 하는 것이요. 그동안에 아브라함에게 무슨 일이 진행됐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봐야 되겠습니다. 이삭을 얻은 후에 아브라함의 사랑에 무언가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어느샌가 그의 마음속에 최고로 중요한 존재는 늙어서 얻은 아들이 되게 되었어요. 다른 말로 하면 이삭은 어떤 존재가 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만큼, 아니 어떻게 보면 사실은 하나님보다도 더 아끼고 사랑하는 대상이 된 것이에요. 여러분, 이게 우상 아닙니까? 그래서 그 결과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마음의 왕국에서 더 이상 왕으로 다스리시지 못하게 되었고 주변으로 밀려나시게 됐습니다. 그 전까지는 아브라함에게 가장 중요하고 그가 가장 경외하고 사랑하고 했던 그 대상은 하나님이셨어요. 그의 삶에 가장 큰 의미를 주셨던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그게 바뀌게 된 것이에요. 아브라함의 이런 사랑은 잘못된 것이었고 이렇게 되면 문제가 생깁니다. 누구에게나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상태를 방치하게 되면 그 당사자들이 안전하지 않게 됩니다. 조금 이따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리겠지만 아브라함만 안전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그 아들 이삭도 안전하지 않게 돼요. 이런 일련의 일들이 아브라함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사람들의 눈에 잘 보이지는 않죠. 아브라함 안에서 비밀스럽게 진행이 된 것이에요. 그것은 왜냐하면 본인도 눈치채지 못할 정도였어요. 너무나 자연스러운 현상이었기 때문에. 그러나 이건 사실이었어요. 하나님보다도 더 귀하게 여긴, 더 의미를 주는 어떤 존재로 옮겨가 버리게 돼. 이건 사실이었고 하나님은 이거를 보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위기로부터 그 잘못된 사랑과 그 잘못된 사랑이 가져올 수 있는 위험한 결과로부터 당신의 종을 건져내시기 위해서 개입하셨던 것입니다. 이것만 봐도
마귀가 주는 시험과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이 어떻게 다른지 아시겠죠? 마귀는 시험의 목적이 뭡니까? 굉장히 달콤하게 다가올지 모르지만 목적이 뭐예요? 우리를 넘어뜨리는 것입니다.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것이에요. 예? 그래서 죄의 유혹으로 넘어뜨리고 망하게 하는 손해를 끼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기 있는 것처럼 우리의 잘못을 바로 잡아주시고 그리고 거기서부터 건져내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를 시험하시는 분이세요. 우리 하나님이 이런 분이심을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은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아브라함에게 이삭이 이런 작은 우상과도 같은 존재가 되게 된 이유를 추정하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그 당시에 우리가 그 당시로 이렇게 가서 쭉 이렇게 보게 되면은 쭉쭉쭉쭉 다 드러납니다. 우선 그 당시는 고대 사회입니다. 지금과 같은 분위기를 우리가 또 생각해서는 안 되겠어요. 고대 사회에서 가문의 대를 이어줄 아들, 특히 장남의 존재는 특별한 것이었어요. 그리고 족장 아브라함의 가정에 이삭이 바로 그런 존재였어요. 아브라함은 족장이었습니다, 여러분. 큰 족장이었어요. 그 창세기 14장에 보면은 조카 롯을 잡혀갔잖아요. 조카 롯이. 아브라함이 자기 집에 있는 380명의 남성을 무장시켜서 쳐들어가잖아요. 그래서 그 왕을 무찌르고 조카 롯과 그 가족들을 구해오잖아요. 족장이었습니다. 큰 족장이에요. 족장 아브라함의 가정에 이삭은 그런 존재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구에게든지 참 그 오랫동안 기다리다가 얻게 된 대상, 그런 자녀라면은 더 소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날에도 불임이나 이런 문제로 참 고생하다가 간신히 얻게 된 자녀 어때요? 똑같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또 나이가 들어서 어렵게 얻은 그 자녀, 그것도 딱 한 명, 외동아들, 외동딸 어떻게 됩니까? 그냥 말 그대로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그러한 자녀다. 그런 자녀가 되지 않겠어요? 이삭을 낳았을 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 살 정도 됐다고요? 몇 살 정도? 100살 정도 됐습니다. 이삭의 할아버지가 되고도 남을 나이잖아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늙은 아브라함이 몸을 구부려서 이 어린 아들의 이 작고 보드라운 몸을 들어 올려서 자기의 품에 안았을 때 어땠을까요? 어떤 참 벅찬 희열과도 같은 그런 감동이 그에게 몰려오지 않았을까요? 이게 아브라함에게 이삭이 지금 어떤 존재였는가를 우리가 지금 추적해 나가는 것입니다. 이삭이라는 이름에도 그 뜻이 담겨 있을지 모르겠어요. 이삭의 이름 뜻이 뭐죠? 히브리어로 웃음이라는 뜻이잖아요. 웃음. 네. 부모에게 기쁨과 웃음을 선사해 준 그런 아들이었단 말이에요. 더군다나 이삭은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였습니다. 아브라함과도 같은 이런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어쩌면은 이 점이 가장 중요했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 17절에도 우리가 18절에도 봤습니다만 내 씨로 말미암아 그거잖아요. 네 몸에서 너의 이 아들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결국은 이 복이 이어질 것이다. 이 복이 어디까지 이어져요?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이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신약을 통해서 확인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모든 약속이 이 아들에 달려있는 그 사람이 이삭이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많이 생각해 볼 필요도 없이 아브라함에게 왜 이삭이 이런 존재로 급격히 자리를 잡게 되었는가 우리는 알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 성경 본문에서도 그런 표현이 나와요. 여러분,
22장 여기 2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2장 2절 말씀.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뭐냐? 이 표현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입을 빌어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이 어떤 존재였는가 하는 것을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 독자라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독자. 어떤 분들은 그래도 이스마엘이라는 다른 아들이 있지 않았나요? 이스마엘은 아내 사라가 낳은 아들이 아니고 그 여종 하갈이 낳은 아들이기도 했지만 이 시점에 이스마엘은 이미 오래전에 떠나고 없었습니다. 여러분 거기 21장 8절부터 21절까지 나오는 그 앞에 바로 21장 8절부터 21절까지에 나온 얘기가 그거잖아요. 어때요? 이삭과 이스마엘 사이에 무슨 일인가 있었고 이런 이제 갈등이 생겼어요. 아브라함이 번민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보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순종하죠. 또 이것도 정말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예, 그런 기간이 그런 다음에 거의 한 10년 이상이 지난 상황이 오늘 22장입니다. 무슨 말이냐? 이삭을 잃게 되면 아브라함에게는 단 한 명의 자손도 남지 않게 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여기 방금 22장 2절에 이 단어들을 잘 보시기 바라요. 세 가지 단어로 표현되고 있는데요. 원어의 순서를 그대로 제가 한번 사용해 보면 이렇습니다. 네 아들, 그 다음에 어떻게 하나님 어떻게 말씀해요? 너의 외아들, 그 다음에 네가 사랑하는, 그런 식으로 점점 더 강조하고 있어요. 너의 아들인데, 너의 아들인데, 너의 외아들인데, 네가 정말 사랑하는, 네 마음속에 보물처럼 되어 있는 그 아들. 하나님은 이걸 알고 계셨고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 또 많이 사랑하는 것은 나쁜 일이 아니죠. 자녀를 낳아놓고도 제대로 돌보지도 않고 그런 부모들에 비하면 이것은 좋은 일입니다. 그렇지만 자녀를 향한 부모의 사랑이 이 적절한 방식으로 통제되고 절제되지 않으면 그 사랑은 방향을 잃고 엉뚱한 방향으로 가게 되고 문제를 일으키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 주위에서 오늘날도 그런 것들을 목도하곤 하지 않습니까? 부모 자신은 사랑이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집착이었고 사실은 욕심이었다. 그런 경우들이 적지가 않지요. 뉴욕의 리디머 교회에서 목회했던 팀 켈러 목사는 자기가 쓴 책, 우리말 번역으로는 내가 만든 신, 내가 만든 신인데 우리 현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각종 신들, 우상들의 정체에 대해서 파헤치는 책인데 그 책에서 창세기 22장 오늘 본문을 설명하면서 이 점을 잘 지적해서 아브라함에게 일어났던 그 일을 보여주고 있단 말이에요. 예. 아브라함의 삶의 무게중심이 어느 순간인가 조금씩 한꺼번에 일어나지는 않았지만 그 사랑하는 아들을 키워가면서 다음 주에 보겠지만 상당히 장성한 나이입니다. 10대 청소년 정도의 나이, 10대 후반의 나이였을 거로 생각해요. 이 하나님의 약속을 이룰 이 아들 아닙니까? 그 속에서 점점 더 조금씩 그의 무게중심이 옮겨가게 됐단 말이에요. 하나님에게서부터 이삭을 향해서 옮겨가게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삭을 더 사랑하고 이삭이 잘 되게 하는 쪽으로 그의 모든 관심, 마음의 관심과 기도와 헌신이 이제 이루어지게 된 거죠. 한마디로 아브라함의 전부가 되게 된 것이에요.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팀 켈러 목사는 그래서 아들을 향한 그의 애정이
숭배로 변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숭배한다 그렇게 말을 했겠습니까? 나는 내 아들을 끔찍이 아끼고 사랑하고 돌볼 뿐이다. 그러나 그것은 숭배였다는 거예요. 이게 우상 숭배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게 되면. 여기서 우리가 배우는 점은 이 세상에 우리 둘레 하나님이 주신 많은 것들이 있고 주실 수 있는 많은 것들이 있는데 그 어떤 것들도 사실은 우리의 우상이 될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사람들로부터의 인정과 칭찬이 우상이 될 수도 있고요. 또 성공해서 높은 위치에 올라가는 것, 또 고가의 아파트가 어떤 사람에게는 은밀한 우상이 되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쾌락을 즐기는 일, 또 사랑하는 연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 사람 없이는 나는 죽을 것만 같아. 이미 묶인 것입니다. 혹은 연예인이나 가수가 우리의 우상이 될 수도 있지요. 그러나 이 우상의 목록의 한가운데 자녀가 있다는 것은 명백해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이 사랑하는 그 자녀들이 여러분의 우상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시나요? 팀 켈러 목사는 누구든지 어떤 사람을 막론하고 자녀를 이렇게 하나님의 자리에 놓게 되면은 그 사랑이 우상숭배와 같은 사랑으로 변질되게 되는데, 근데 문제는 이런 사랑은 그 자녀를 숨막히게 하고 관계의 목을 조르게 된다고 경고합니다. 그러면서 팀 켈러 목사는 자기 부부가 오래전부터 알아왔던 한 자매 애나의 이야기를 소개해주고 있는데, 애나는 나이가 많이 상당히 들어서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애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녀를 꼭 갖기를 원했어요. 의료진이 보기에는 이 정도 나이는 좀 어렵겠다, 그런 상황이었는데 애나의 마음속에는 이런 간절함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건 저의 그냥 짐작이에요. 하나님께서 자녀들을 주시기만 한다면 나는 온 정성을 다 쏟아부어서 그 아이들을 키울 것이고, 그러면 우리 모두는 정말 행복해질 거야. 그렇게 생각을 했겠지요. 의료진의 예상을 뒤엎고 애나는 2명의 건강한 아이를 낳아서 기르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녀의 꿈을 이루지는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에게 완벽한 삶을 주려는 의욕이 지나친 나머지 그녀는 행복할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이게 참 아이러니하네요. 이게 아이러니하네요. 예. 그 자녀를 과잉 보호하게 되는데 사실 그것은 애나 안에 있었던 어떤 두려움이나 불안에서 발로한 것이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자녀들의 삶을 시시콜콜 이렇게 간섭하려고 하는, 다 통제하려고 하는 욕구가 그 가정을 불행으로 몰아넣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애나의 큰아이는 학교 생활에 잘 적응하지 못하고 심각한 정서적인 장애를 문제점을 드러내 보이게 됐고, 둘째 아이의 마음속에는 분노가 끓어오르게 됐습니다. 팀 켈러 목사의 진단은 애나의 경우에도 사실상 그 자녀들이 우상같이 되어서 하나님이 첫 자리에 계시지를 못했기 때문에 이 모든 문제가 시작됐다는 거예요. 일어나게 됐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잘못된 방식으로 사랑하게 됐기 때문에 이런 안 좋은 결과가 오게 됐다는 것이죠. 이제라도 애나는 궤도 수정을 해야 된다. 오늘 아브라함이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제단 위에 그 자녀들을 드려야 한다는 것이죠. 마음속의 우상을 제거하는 작업을 하고 하나님이 애나 자신의 그 보좌에 다시금 좌정하시도록 하는 데서 출발하지 않으면 절대 그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는 거지요.
그분이 한 말을 직접 제가 한번 인용해 드려 볼게요. 애나는 진심으로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한다. 우리 애들이 완벽하게 성공해서 행복해지기를 바라는 내 마음은 이기적이야. 그 핵심은 내 가치와 중요성을 느끼려는 욕망에 있어. 사실은 자기의 가치, 자기의 중요성을 자식들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그런 것 속에, 그 욕망 속에 있었다는 것을 솔직하게 인정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안다면 나는 애들을 부족한 모습 그대로 수용할 수 있고 닥달하지 않을 거야. 애들보다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더 큰 의미가 있다면 이걸 붙잡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가장 중요한 의미가 되셔야 해요. 그렇게 됐다면 애들을 향한 내 사랑도 덜 이기적이 될 것이고 더 진실해질 거야.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조금 더 읽어드려 보겠습니다. 애나도 자신의 이삭을 제단에 올려놓고 삶의 구심점을 하나님께 내드려야 한다. 자녀를 과잉 통제함으로써 애나는 자기 삶뿐만 아니라 자녀의 삶에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막았다. 많은 부모들이 자녀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이렇게 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녀의 삶에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실 수 있어야 되는데 그거를 자기가 끼어들어서 사실은 막고 있는 것이에요. 아이들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자신의 계획보다 더 지혜롭다는 것을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애나는 실패나 실망이 없는 완벽한 삶을 계획해 두었다. 너무 사랑해서, 너무 귀해서 그 아이들의 삶에서 실패가 일어나는 그 고통을 내가 어떻게 볼 수 있단 말인가? 완벽한 삶을 계획하고 진행을 해보려고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계획하시는 필연적으로 굴곡 있는 삶보다 그녀의 완벽한 계획이 오히려 더 흠투성이었다. 다시 한번 그 마지막 문장을 읽어드릴게요.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계획하시는 필연적으로 굴곡이 있는 삶보다 그녀의 완벽한 계획이 오히려 흠투성이었다요. 결과가 말해주고 있잖아요. 모두가 불행해지고 말았잖아요. 아무도 행복하지 않게 되었잖아요. 애나라는 한 엄마에 대한 팀 켈러 목사의 분석은 이렇습니다. 그녀가 그토록 갖고 싶었던 자녀들이 자기에게 우상과도 같이 되면서 하나님은 그녀의 삶의 중심에서 밀려나시게 되고 가장 중요한 분이 안 되게 됐어요. 여러분, 이렇게 되는 것을 여러분이 잘 살펴야 합니다. 여러분에게서 정말 하나님은 가장 여러분에게 의미를 주시는 분이 되어 계신가요? 그 무게추가 다른 곳에, 다른 대상에 가 있게 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은 더 이상 행복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도 불행하게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녀의 삶의 중심에서 밀려나시게 되고 이젠 그 아이들의 행복과 성공이 더 중요해졌고 그리고 나중에 아이들로부터 이런 말을 듣고 싶은 욕구가 사실은 꿈틀거리고 있었던 것이 엄마, 내가 이렇게 잘 된 것은 다 엄마 덕분이에요. 그게 비밀스럽게 자기 자신 속에 있었단 말이에요. 하지만 그녀가 그렇게 듣고 싶었던 이 말을 영영 듣지 못하게 될 수가 있는데 왜 그러냐면 아이들에게서 이렇게 인정받으려는 그 과도한 욕구가 오히려 사랑하는 그 아이들을 자기에게서 점점 더 멀어지게 밀어내게 됐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팀 켈러 목사는 이렇게 처방을 내립니다. 애나는 기꺼이 하나님을 첫 자리에 모시고 여기서 출발해야 돼. 자녀들을 그분께 의탁하면서 훈육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의탁하면서 실패를 허용하고 그분의 사랑과 뜻 안에서 자신의 평안을 찾아야 한다. 그녀도 아브라함을 따라 그 산을 올라야 한다. 무슨 산이죠? 아브라함을 제물로
죽여 바치는 모리아 산을 각자가 올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나라 젊은 부부들 사이에서는 자녀 교육을 어떻게 시켜야 되는 것이지, 이게 하나의 중요한 화두가 되어 있고, 어떤 가정에서는 이 문제로 인해서 부부간의 갈등이 야기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얼마 전에 한 연예인이 그 인터넷인가요? 그런 데다가 자기의 하루 라이딩 일정을 공개해 놨는데, 첫째 딸 아이와 둘째 아들, 이 애들을 정말 잘 교육시키기 위해서 자기가 어떻게 하루 종일 얼마나 부지런하게 이 애들을 차로 실어 나르고 있는가, 그 동선을 시간대별로 다 이렇게 올려놨는데, 그 반응들이 여러 가지인데, 어떤 사람은 우리는 부부가 같이 일을 해야 해서 그렇게 하고 싶어도 못하는데 참 부럽네, 뭐 그런 말도 있고, 또 다른 어떤 여자 연예인은 자녀 두 아이의 사교육비 내역을 완전히 공개를 했는데, 제가 한번 읽어보니까 9가지 항목이더구만요. 9가지 교육 항목이 9가지예요. 그래서 영어 주 3회, 수학 주 3회, 논술 주 1회, 바이올린, 피아노, 미술, 눈높이, 축구, 생활체육, 각각의 비용을 내서 총액 두 아이 325만 원 딱 나왔어요. 그걸 보고 어떤 사람들은 뭐 요즘은 그 정도는 들지, 뭐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우리는 그렇게까지 쓸 돈은 없는데 참 상대적인 박탈감이 든다. 돈만 있으면 우리도 그렇게 하고 싶은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어서 힘이 쭉쭉 빠진다, 이런 얘기입니다. 얼마 전에는 7세 고시라는 것도 그런 말이 들려오면서 방송에도 나오고 그랬죠. 깜짝 놀라게 만들었잖아요. 뭐냐, 초등학교에 입학하기 전에 만 5세, 6세 정도의 아이들이 유명 영어 학원에 들어가려면은 경쟁을 해야 되는데, 그때 치르는 영어 시험이 7세 고시라는 거예요. 그 유명 영어 학원은 이게 절대 함부로, 그렇게 돈을 비싸게 받는데도 뭐 빅5, 빅10 그렇게 있다고 그러네요. 예. 다른 건 몰라도 우리 아이가 영어에서만큼은 뒤지지 말아야 되는데, 그 부모의 불안함, 그 간절함이 아이들을 이렇게 몰아가게 되는 것이죠. 7세 고시가 뭡니까, 여러분? 7세 고시가. 이런 현상을 놓고 어느 소아정신과 전문의는 이렇게 부모가 과도하게 자녀의 그 교육에, 특히 그 조기 교육에, 뭐 7세 고시도 그렇지만은 뭐 독해력을 증진시켜야 된다, 논리적인 추론 능력을 또 향상시켜야 된다, 막 일찍서부터 서두르고 그냥 이게 푸시하고 하는 것은 사실상 이 학대에 해당한다고. 예. 아이들의 뇌를 망가뜨리는 그러한 일이 될 수 있다고 경고를 하는 것을 봤는데, 그런 아이들은 일시적으로는 반짝 공부를 잘하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얼마 안 가서 학습 의욕이나 능력이 떨어지게 되고 어떤 불안이나 우울 증세로 정신과 치료를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말했는데, 그런데도 이런 세상의 분위기로부터 자유로운 크리스찬 부모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나도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계속 흔들리는 것이죠.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자녀를 잘 교육시키는 것은 좋지만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조금 전에 애나와도 같은 행동을 나도 하고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돼요. 정도 차이는 있을 수 있겠죠. 팀 켈러 목사는 아브라함의 가정에 일어났을 수도 있는 어떤 것을, 상황을 나름대로
추론해 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건져주시지 않고 그대로 내버려 두셨다면은 그 가정 상황이 어떻게 됐을까? 아브라함과 이삭의 관계는 어떻게 됐을까? 그런 것을 나름대로 추정해 봤는데 일리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돼서 내버려 둠으로 인해서 이삭이 하나님이 아니라 이삭이 삶의 주된 희망과 기쁨이 이제 되었겠죠. 이 뒤바뀐 희망과 기쁨. 그의 희망과 기쁨이 하나님께서는데 이제 이삭으로 바뀌어버려요. 그걸 내버려 뒀다면은. 그렇다면은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을 기를 때 과도히 훈육하거나 아니면 전혀 훈육하지 않거나 아니면 둘 다였을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왜 지나치게 훈육하느냐? 아이는 완벽해야 되기 때문에. 왜 그러면 그러다가 또 전혀 훈육하지 않게 되느냐? 아이가 고생하는 것을 참아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아들을 응석바지로 키우면서도 어느 순간 애가 자신을 실망시키게 되면 바로 화를 내거나 매정하게 대하거나 아니면은 심지어 폭력을 휘두르게 되었을 수도 있다. 아브라함도 완벽한 존재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그 중심에서 지금 옮겨져 계시잖아요. 어떻게 갈지 모르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든지 그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 왜 그렇게 되느냐? 이렇게 말을 해요. 우상은 우리를 속박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상이라는 것은 하나님 외의 모든 우상들은요, 우리를 지배하려 듭니다. 우리를 꽉 묶어버립니다. 하나님은 자유를 우리에게 주셔요. 그러나 우상들은 우리를 그렇게 묶어가기 때문에, 우리를 속박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자녀가 우상이 되어도 그런 식으로 진행하게 되어 있다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팀 켈러는 이 부분을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그래서 이삭의 사랑과 성공이 아브라함의 유일한 자랑이요 기쁨이 되었을 것이다. 이삭의 사랑 그리고 이삭의 성공, 이삭이 부모에게 보여주는 그 사랑, 그렇게 잘해주고 그렇게 잘하고 부모에게 또 그렇게 또 내세울 만하게 번듯하게 아주 성공하는 자녀의 모습, 그거잖아요. 그것이 아브라함의 유일한 자랑이요 기쁨이 되었을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런 쪽으로 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행여 이삭이 그에게 사랑과 순종을 보이지 않으면 그는 지나친 분노와 불안과 우울에 빠졌을 것이다. 신의 역할이라는 막중한 무게를 감당할 수 있는 자녀는 아무도 없으므로 이 세상에 진짜 우상으로 부모에게 완벽한 만족을 줄 수 있는 자녀는 없기 때문에 이삭도 분명히 아버지의 성에 차지 못했을 것이다. 부모들이 절대 하지 말아야 되는 말. 너는 우리 가정의 자랑이었는데, 너를 향한 우리의 기대가 얼마나 컸는데, 자신의 성에 차지 못한 것을 여과 없이 드러내는 거죠. 아브라함의 기대치가 너무 높아 이삭은 아버지의 그늘을 피해 떠나거나 심령이 뒤틀리고 망가졌을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시점에 개입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안에 어느새 자리 잡게 된 잘못된 사랑과 그 잘못된 사랑이 가져오게 될 위험한 결과로부터 아버지와 아들 모두를 구해내시려고 하나님은 개입하신 거예요. 바치라는 거예요. 우상의 위치에서 그를 제거해야 하는 일이 있어야 된다. 그것은 참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참 가혹하기 짝이 없는 방법이었지만 효과적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알아들었고 순종했고 그리고 빨리 위기에서 벗어나서 본래의 안전한 위치로
돌아올 수 있었어요. 여러분, 전에도 말씀드리고 가끔 말씀드립니다마는 우리가 쥐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릴 때, 그리고 하나님께 드린 그것이 가장 안전해요. 가장 안전합니다. 여러분이 사랑하는 자녀를 하나님의 손에 맡겨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는 그 아이들의 실패도 있을 수 있고 굴곡진 그러한 삶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십시오. 여러분의 자녀를 사랑하되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랑하시고 교육하시고 훈육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너희 자녀를 에베소서에 나온 주의 뜻과 그 교훈 안에서 양육하라 한 그 말씀의 의미예요. 여기 창세기 22장 이 본문의 말씀은 다음 주일에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자녀의 문제에 지금 집중을 했는데 또 이 가정 주간도 있고 해서 집중했는데 다음 주일에는 우리에게 있을 수 있는 각종의 우상들의 정체를 조금 더 들여다보고 그 우상들을 어떻게 제거해 나갈 수 있을 것인가. 그래야 우리가 회복될 수 있다는 것. 그것을 여기 아브라함의 경우를 본문을 살펴가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십시다.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이 주신 선물도,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 자녀도, 이 사랑스러운 자녀도 우리에게 해를 끼치는 우상이 될 수 있음을 저희가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신 분이 더 이상 될 수가 없고 우리 삶에, 우리 인생에 의미를 줄 수 있는 분이 될 수가 없고 우리를 주인으로서 다스리실 수 없게 되고 자녀를 향한 사랑도 순수성을 잃고 부모된 자의 욕심이 투영된 뒤틀린 사랑, 위험한 사랑이 될 수 있음을 저희가 확인했나이다. 주님, 어느샌가 이렇게 되어 있을 수 있음을 인정하게 하시고 자신을 철저히 점검하게 하시며 뒤집힌 관계를 바로잡는 노력을 시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 자녀가 살아있는 동안에 그 일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이 내게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분, 내게 가장 기쁨과 자랑이 되는 분, 내가 가장 사랑하는 분이 되게 하는 데서 시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가 자녀들의 인생을 이끌어갈 수 있는 능력도 없는 자들이거니와 그렇게 해서도 안 된다는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을 이끌어 가시게 맡겨드리되 그들의 삶 가운데서는 굴곡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때로는 실패가, 때로는 실망이, 때로는 암담함이, 때로는 눈물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주님 저희가 받아들이게 하시고,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의 계획보다 더 지혜로운 것을 믿고 맡겨드리며 마음의 여유와 평안을 가지고 서로의 관계를 이어갈 수 있도록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0장 함께 찬양하십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여 내게 내려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